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이고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유치하여 사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장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미국의 그 베들레헴이라는 철강회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철강회사 이름부터 굉장히 성경적인데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금은 굉장히 큰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의 초창기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이제 회장이 이제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회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의 실적이 나아질까?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회사 실적을 50% 이상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회장으로서는 이게 귀가 번쩍 뛸 만한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슈왑 회장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요. 우리에게 더 나은 계획 실행 방법을 알려준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신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사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이 회장한테 슈왑 회장한테 그냥 A4 용지, 백지 한 장을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내일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6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장이 일단 이제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당신이 해야 될 그 6가지 중에서 당신과 회사의 중요한 순서대로 당신이 적은 일의 번호를 매긴 다음에 이 종이를 주머니에다 넣고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종이를 꺼내서 첫 번째 항목을 끝내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퇴근 전까지 두 번째 업무부터 마지막 업무까지 차례대로 진행하십시오. 하루 종일 첫 번째 업무밖에 못 끝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니까 첫 번째 업무는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니까요. 이게 컨설팅이었다는 사실. 이게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사실 6가지 적고 종에 주머니 안에 집어넣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 그거 하는 거예요. 이 회장이 조금 좀 석에 차렸습니다. 이게 무슨 컨설팅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장이 진짜 이 전문가가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진짜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가 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매일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방법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면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실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제게 수표로 주시면 됩니다. 이제 금액은 당신이 알아서 달라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딱 한 달 뒤에 이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이 회장이 이 컨설팅을 한 이 전문가한테 얼마 줬게요? 무려 25,000달러,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돈을 줬답니다. 그 종이 쪼가리 한 장 적는데 3천만 원 줬다. 그러면서 이 회장님이 하는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업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 어려움을 겪는 이 회사가 5년 뒤에 엄청난 5년 동안 급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이 세계적인 그런 철강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아시겠죠? 바로 이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할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제 쉽거나 그냥 이 자질구레한 그런 일들을 먼저 끝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중에 이렇게 미뤄두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여기서 하는 말, 여기서 가르친 뭐냐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이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 이 뒤죽박죽에 있다. 그래서 항상 바쁘게 사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지 이거를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점도 방향도 없는 인생이 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그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고 이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늘 바쁘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다시 한번요.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개미들도 늘 바쁘지 않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여러분 바쁘시죠? 요즘에 우리 인사가 뭐예요? 요즘 얼마나 바쁘세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바쁘잖아요. 뭐 안 바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것도 안 바쁘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 괜히 막 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요즘에 뭐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 그 수요 기도회 때 한번 나누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썼던 예화를 다시 한번 쓰는 데 있어서 요즘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한 농부가 이 밭을 갈기 위해서 트랙터 사러 가는 그런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밭에 가서 트랙터를 사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근데 딱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섰는데요. 걸어가다가 자기 집 밭 경계선 그 펜스가 몇 군데 이제 망가졌어요. 이걸 보고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펜스를 고치는데 필요한 망치와 못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창고의 벽에 금이 간 것을 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금 간 것을 좀 메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시멘트를 빌리려고 또 이웃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웃집으로 가다가 또 꽃이 시들어져 있네요. 자기 집 화단에. 그래서 이제 분무기를 좀 꽃에 물을 좀 줘야 되겠다 하고 또 가다가 외양간에 메인 젖소가 이제 저 집 퉁퉁 불어 있는 겁니다. 이거 젖 짜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열심히 젖을 짜주고 나오다 보니까 아침에 돼지들 먹이를 안 줬네요. 이게 또 생각이 났습니다. 돼지들 또 먹이도 주고요. 돼지들 먹이를 주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이 헛간이 우리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 또 청소를 해야 되겠다. 결국에요. 어떻게 됐을게요? 해가 질 무렵이 다 된 거예요. 벌써. 아침에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역시 한번 써먹은 여왕에게 잘 안 통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트랙터 사서 이제 밥 갈기 위해서 트랙터 사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결국에 아침에 먹었던 그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이 예수님이 이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이 예수님을 참 따라하기가 참 힘든데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되시는지 좀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 지금 다 마가복음 1장을 읽을 수 없지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간에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당을 나와서 누구 집에 가냐니까 베드로의 집에 가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쳐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해질 때에 그 동네에 있던 모든 병든 사람들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을 다 고쳐주세요. 이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진짜 엄청 피곤했을 것 같아요. 입에서 담내 났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요. 이 이런 극한 직업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관리소 소장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주차 때문에 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니까 우리 새벽에도 이제 성도님들 오신다. 그 이야기 하면서 제가 새벽에 매일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 아셨는가요? 성도님들만 나오시는 게 아니냐니까 당연히 목사가 나와야 성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극한 직업이네요. 내가 이제 알았는 극한 직업인지. 그래서 이게 졸지에 제가 극한 직업을 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하미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이 극한 직업이 진짜.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있죠. 그 모든 일을 다 끝나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그 전날 정말 많은 사역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사역도 중요한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우선순위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날마다 일상의 소소함 때문에 이게 매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초점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뭐 혼인잔치 비유 혹은 큰 잔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한 권세 있는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해서요.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이제 같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잔치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치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그래서 지금 대단히 이제 권세 있는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고요. 여러분,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의 이 면모를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막
가난하거나 이제 지위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경제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 먼저 초대받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초대에 흔쾌하게 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이 배경적인 사실은 뭐냐니까, 그 당시의 풍습에서는요, 이 귀한 손님을 2번 초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를 보냅니까? 초대장을 보내요. 자, 언제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시겠습니까?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온다 안 온다 이거를 이제 대답을 먼저 해준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을 보내서 이제 그 잔치가 되는 그때가 이제 가까우면 그 사람들을 모시고 온 이 2번 초청하는 그런 풍습이 있더라는 사실. 이 첫 번째는 어떤 개념? 예약의 개념, 예약의. 두 번째 이제 실제로 잔치에 모셔오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막 주인이 막 이렇게 크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 2번 초청하는 이 풍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밭을 가는 사람, 그리고 소 5겨리를 산 사람, 그리고 장가든 사람들은 다 초대에 응한 사람입니까? 안 응한 사람입니까? 응한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막상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다 성대하게 배설했는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레스토랑 같은 데 갔는데 레스토랑에 뭐 몇십 명이 예약을 해놓고 안 나타나는 거. 노쇼 그러면서. 그러면 음식을 그만큼 다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안 나타나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사실 이게요, 이 잔치를 준비한, 이 잔치를 이 주관하는 이 주인에게 굉장한 결례고요. 그 주인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들이 오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한 사람은 뭘 샀다고요? 밭을 샀대요. 오늘로 말하면 부동산을 구입한 겁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고, 자, 두 번째 사람은요. 소 5쌍이에요. 결이라고 말은 5쌍입니다.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다는 말이에요. 뭐 엄청난 지금 재산을 사게 됐고, 지금 이 농사를 소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이 소들을 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은 뭐 했단 말입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 지금 장가 갔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게 그럴듯한 이유라고 보이는데 이게 사실 핑계예요. 왜냐하니까요, 이 본문 18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자, 뭘 됐다고요? 핑계다. 여러분, 이게 왜 핑계라고 생각하세요? 왜 핑계일까요? 일단은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지금 되는 이 이유가 잔치에 오지 못할 만큼 이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간다든지 갑자기 이제 이 생명의 위독이, 생명의 이제 위협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면 이거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강도사 때 주일 새벽 제가 이제 주일 새벽 기도회만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 이제 주일 새벽을 못 하시니까 주일 새벽에 이제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다가 이제 교회 차 몰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얼마나 크게 사고가 났냐니까 차를 폐차할 정도로. 같이 이제 새벽 기도 하시려고 이제 뭐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모여 계시는데 이 젊은 어린 강도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중에 이렇게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드셨는지 밖으로 막 뛰어오시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차는 완전히 다 찌그러져 있고
저는 완전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그런 경우라면 이게 양해가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보고, 왜 새벽 기도인도 안 했냐고, 뭐 이렇게 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이 변명, 이 이유는, 이게 무슨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밭을 사는, 뭐 이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이 소를 뭐 이렇게 많이 구입한다는 것은,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단번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8절 말씀 있죠.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 must go out and see it. 나 반드시 나가서 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이게 정말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더 웃긴 건 뭡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할. 그럼 처음부터 그럼 안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나 결혼했으니까 나 못 간다. 실컷 간다고 해놓고 못 간다. 여러분, 장가 간 사람이 신혼인 남자가 잔치집에 갔다 온다고 해서 신혼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해외 긴급 구호 사역을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3주 전에 목사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셨냐니까 스리랑카로 보내신 거예요. 긴급 구호로. 그 당시에 이제 2004년도 이제 겨울 12월 뭐 2005년도 1월 달이었는데 스리랑카가 완전히 그날 때 쓰나미로 이제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3주 전에 갔는데 2주를 스리랑카에 있었던 거예요. 딱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얼굴은 완전 이 스리랑카 사람처럼 쎄하면서 몸무게는 살이 쪽 빠져서 이제 60kg도 안 되는 그 상태로 제가 결혼 촬영, 웨딩 촬영을 한 겁니다. 더 문제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3박 4일 동안 제가 잠만 잤다는 아직까지 집사람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겸허하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신혼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남자, 이 신혼생활을 하는 이 남자는 혼인잔치에 잠시 참여하는 것은 결혼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이 핑계, 이 변명은요, 자신들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거, 밭, 소 산 거, 그 결혼한 거 지금, 이 신혼생활, 재산을 증식하고, 매출을 늘리고, 결혼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뭐 주인의 초대나 뭐 이 잔치나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다는 사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이 헤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큰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사와 열망, 재산을 획득하고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증대시키려는 열망 때문에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이 세상 일로 인해서 약화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이 세상 일로 인해서 약화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너무 깁니까? 여러분, 밭을 사고 소를 시험하고 장가드는 것 자체가 나쁜 일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나쁜 일이에요? 이 죄예요? 밭 사고
소 사고 장가드는 게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 재산도 늘려야 되고 관계도 맺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소출이 많아졌어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지으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거기에 다 쏠려서요.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아무런 갈망이 생기지 않는 거, 이것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삶은 극히 일부에 되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에는 온통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일하고 돈 벌고 뭐 내 집 장만하고 그 다음에 애 키우고 그것이 전부란 말인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이 주신 선물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뭘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선물만 바라고 있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구하더라는 사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시고 이거 되게 해주시고 이거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정작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구하는데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구하지 않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말씀도 또 덧붙였어요.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저는 참 이게 와닿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 그분의 선물이고요. 이 땅에서 뭐 우리가 막 살인을 하고 간음의 죄를 그런 뭐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땅에 너무나도 일상적인 소소한 그리고 이 땅의 평범한 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롯의 때도 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어디에 온통 그들의 생각이 다 쏠렸단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이 땅의 일에 온통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마지막 심판이에요. 물심판이 가까우고 불심판이 가까우는데도 그들은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매몰되는 삶입니다. 영혼과 내세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노아 때와 롯 때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때까지 누리던 것을 다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갖 선물들을 다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결핍이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오히려 이 결핍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교동문에 읽었던 그 시편 63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갈망했다고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여러분 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까요? 여러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광야를 말하는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광야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곳이에요. 제가 요즘에 참 예전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도 또 엄청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사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나누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게 일부 예배 때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기르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의 삶. 그 다음 2절에 이런 가사가 또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의 삶.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까지 선물로 많이 주셨던 거 싹 가져가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욥이요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한 번도 잃어보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다 뺏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진짜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이 세상 일 때문에 약화되고 오히려 더 없어져 버리는, 상실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특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비유에서 처음에 초청된 사람들은요 확실히 특권층이에요. 이 전통적인 해석으로 볼 때 이 처음 초청된 사람들은 이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누구를 먼저 부르셨냐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많은 이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내가 굳이 안 가도 우리 자리 혹시 남아있지 않겠나? 내가 가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막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까?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까? 닫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구원의 문은 언젠가 닫힐 때가 있더라는 사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실제로 계세요. 굳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필요 있나? 죽기 한 몇 년 전에 바짝 이렇게 막 회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해서 몇 년만 딱 열심히 하고 천국 가서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그 날짜와 그걸 안다면 아마 다 허랑방탕하게 살 것 같아요. 왜?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열심히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 애니 딜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모습이 곧 평생을 사는 모습이다. 저는 이걸 딱 보고 이게 갑자기 왜 만화에 보면 이게 머리에 이게 전구 딱 이렇게 켜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하루를 사는 모습이 곧 평생을 사는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가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뒤집는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뒤집으시면 가능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1번이에요? 뭐가 1번이에요? 뭐가 1번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현재. 나 과거에 막 소나무 뿌리 몇 개를 뽑았고, 과거에 소나무 뿌리 뽑으면 뭐합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못 뽑는데. 여러분, 미래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현재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는 이 자리가 누구의 것이냐?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첫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다 특권층이고요. 사회적으로 그래도 명망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다시는 이제 못 오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뭘 말하는 거냐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소외된 사람들, 사실 여기 나오는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은 이 제사 때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제사 때도 함부로 못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문이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걸 거부할 때 누구에게 열렸다고요? 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갔어요. 어디요? 더 멀리 나아갔어요. 해석에 보면 이게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 대신에
생각지도 못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셨거든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요. 첫 번째, 나 같은 인간이 천국에 있다니. 이걸로 한번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저 집사님은 반드시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2번 한번 놀래요. 마지막 3번째는 누가 놀라냐니까 저런 인간이 천국에 와 있다니. 이 사실로 또 한 번 3번 놀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구원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 대신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얻게 되더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들어가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선순위, 자기의 밭 가는 거, 밭을 사서 송아지를 사는 거, 장가하는 거,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거기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선택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바쳐버렸다는 사실, 저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에 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선언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절대로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선언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찰스 슈왑 회장님이 한 것처럼 진짜 백지를 꺼내고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1번부터 몇 번까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는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먼저라고 했을까요? 이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글을 참 잘 쓰셨어요. 이 칼럼을 매주 쓰셨는데, 전도 칼럼을 쓰셨는데, 이 제목 중에 하나가 참 이게 유명한 제목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소책자로 나올 정도로 이게 유명한데, 제목이 손이 없잖아요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 이 목사님도 참 이제 노동전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양손에 이제 장본 짐을 들고 가는 아줌마를 만나는데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시고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줌마가 척 째려보면서 손이 없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맞다. 어쩌면 이게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건을 든 손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손은 없는 인생. 물건을 든 손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손이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억 원, 몇 조 원. 인간 세상에 있는 숫자로는 이것을 표현할 단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손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빈손을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의 빈손에 영생의 선물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영생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만한 빈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빈손을 빈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빈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온통이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꽉 차가지고요. 그걸 내가 지혜버립니다. 10년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으로 내 생각을 채우기 원하고요. 하나님으로 정말 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